그 성도가 다시 여쭈기를 그러면 선생님 상제님의 수완은 얼마가 됩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는 천지와 더불어 동행한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1편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뭐예요? 1편 1장 1절에서 5절 태시에 하늘과 땅이 열렸고 우주의 강명 가운데 삼신이 계셨는데 이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 삼신과 하나 돼서 호천근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삼신상제 삼신하나님 상제님이라 불렀다. 상제님은 우주와 같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와 더불어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77장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다가 낭에 떨어지면 죽는다. 이 낭이라고 하는 것은 벼랑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벼랑 있죠. 벼랑에 대한 전라남도 지역의 방언을 낭입니다. 낭에 떨어지면 죽는다. 열이박빙이라는 말씀을 태상종도사님 여러 번 말씀하신 열이박빙. 우리가 살얼음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열이박빙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러시기를 내가 부한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살펴보니 자, 이 내용은 어디냐면 3편 117장입니다. 3편 117장 3편에는 이제 수많은 성도들의 입도 과정이 다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원이는 본래 이오포의 문화생이다. 그래서 영보국 정정지법으로 수행을 했었다. 지금 최근에 종도사님께서 영보국 정정지법에 대한 말씀 좀 내려주셨는데요. 입도를 하기 전에 상임 따르기 전에 부안의 어느 산 굴에 들어가 10년을 기약하고 수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임께서 공사 보시면 부안 신명을 부르는데 부안 신명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너 내가 부르는데 오지 않냐 하니까 신명이 와서 부안 사람 신원들이 굴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잡신이 법지 못하게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돌아와서요. 9편 77장 2절 그러니까 3절에 신원일이 공부할 때 그 지방 신명들이 호의와 떠나지 못한 까닭이다. 이를 볼진데 공부를 어찌 등하냐겠냐.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 수행을 하면은 신명들이 나를 호의한다고. 나의 조상님들이 혹은 나의 어떤 보직을 맡으면 그 보직을 맡은 그 신명이 혹은 다른 형태로 어떤 뭔가 맡은 바 임무가 있는 그 신명이 나를 보호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공부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니 참 공부는 지성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근 체험 사례에 보면은 태울줄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성껏 읽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횟수로 많이 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많이 읽지 못해도 정성껏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어떤 신명이 그랬다잖아 이렇게 정성껏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정성껏이라서 적게 읽는 것이 정성껏 조금 읽는 건 아니죠. 매일 많이 읽는 것처럼 숫자는 부족해도 정성껏 읽는다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참 공부는 지성으로 해야 된다.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 재미에 똥구멍이 옴쏙옴쏙한다. 아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회음에 대한 뭐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회음혈이 있잖아요. 뭐 마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 자 78장 밑에 있는 도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개벽 실제 상황 465페이지 도표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기신, 물론 심기신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정기신단에 대한 소개와 그것이 오정 6부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그래서 이제 정단, 그 다음에 기단, 그 다음에 신명이 신단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위에 간과 그 다음에 폐에서 혼과 넋이 이렇게 쉬는 문제 그런 소개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9편 78장. 어떤 사람이 3년간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 길은 사람을 대하면 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떠벌떠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간 뒤에는 오히려 지각이 막혀가지고 도로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시속의 어린 학동독의 통감. 이게 통감이라고 하는 건 시시비비의 역사잖아요. 이렇게 막 서로 죽이고 이렇게 쟁탈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이 책이 사마광이 지었다고 하는데 전국시대에서 춘추 전국시대에서 이게 송나라 전까지 1400년의 역사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의 흥망
뭐 원인과 대의의 명분을 밝힌 뜻이 있다. 소개가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비를 거는 시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자꾸 가리는. 근데 사실 이제 현안 학교 교육이 비현한 명리에 빠져서 자꾸 그런 이속 중심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본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79장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가 나에게 기도할 때에는 심고를 해라. 마음으로 고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저희 속사정이 있어서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남의 듣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가슴속에 차마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뭐 자존심이 됐든 누가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 됐든 그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상기님께 하나하나다. 하나하나다. 이렇게 우리 처음에 읽었던 성부 기억나시죠? 성부님께서도 상계님의 아버지 성부님께서도 죄 지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다 일일이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계께서 보시고 일일이 읽어보시고 태우시고 그러나 미투리 너 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도 빼거나 숨기지 말고 하되 일심으로 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의 그 병이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 뭐 해코지 했던 거, 누군가 뭐 빵을 훔쳐 먹은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없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참여하고 진심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혹은 뭐 내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 뭐 그거를 이제 뭐 세상 말로 치면 좀 퉁친다 할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함으로써 내가 이제 겪음으로써 그 일이 이제 기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힘든 게 있어요. 그거를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꺼내서 상기님께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기도만 한다고 사라진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하지만 기도하면 사라지긴 하는데 나도 뭔가 그에 대응하는 뭔가가 다른 형태로 대꾸가 되면서 그것이 확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번에 가족들과 같이 좋은 시간 이렇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우리의 생님 진리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숙제들이 있잖아요. 뭐 진리 선천적으로 종교를 안 받아들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도생님들 하여튼 성공하는 우리 일심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